2025년 5월 4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공중재림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44절, 살전 4장 16절, 마태복음 24장 위의 말씀은 공중재림을 말씀하신 것이다. 살전 4장 말씀 역시 공중재림 말씀이다.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하였다. 예수님 재림이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다는 성경적 비밀을 알아야 한다. 성경적 공중재림 말씀이 휴거 신학이라고 볼 수 있다. 공중재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림이고 지상재림은 천하 만민이 모두 다 볼 수 있는 재림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였다. 예수님 공중재림 때에 공중휴거 되어 예수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공중재림의 목적이 무엇인가? 공중재림의 목적은 생체적 영생체, 육체, 신생체, 육체, 신령한 몸 변화체를 허락하기 위함이다. 재림은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출애굽 16장 10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쓰여지고 있음이 성경적으로 입증되고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태양계 대기권을 통하여 공중재림 하실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산 사람 구성 요소는 영과 혼과 몸으로 그리스도 공중재림 때 죽은 몸이 부활하여 영과 혼이 결합되게 된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말씀과 보혈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자신의 존재와 본질에 주님의 살과 피로 완전히 교체되므로 예수님의 DNA로 형질 회복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휴거 신부다. 예루살렘성 지성소 신부는 예수님의 DNA로 온전히 교체되어진 첫열매 어린 양 신부이다. 자신의 근본인 자신의 DNA를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바꾸는 것이 회개이고 회개 충만 후에 성령 충만이 있다. 세상에는 질량 분변 법칙이 있어서 물질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죽어 화장을 하여 뼈를 산에다 버리고 강물에 흘려 보낸 사람도 부활을 한다. 종이를 태우면 연기가 되어 사라져 날아가지만 종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기체로서 재로서 지구상 세상 어디인가에 존재하고 있듯이 죽은 사람이 썩어지고 녹아지고 불태워지고 사라져도 세상 어딘가에 DNA 원소로 남아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할 영혼들을 데리고 내려오셔서 영혼과 원소를 합하라는 말씀 한마디로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부활할 성도의 DNA 원소와 영혼이 결합되는 순간 부활체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부활교리이다.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신약시대에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고 구약시대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 신약시대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 성도보다 먼저 일어나서 하늘 공중으로 올라간다. 백보자 심판 때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고 주님을 공중휴거로 맞이하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다.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예수님 공중재림 때 부활 사건과 공중휴거 사건은 비밀 중에 비밀이며 부활과 휴거가 믿어지고 깨닫는 자는 복된 자이다. 공중재림 때 휴거 성도들이 하늘로 소환되는 공중휴거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특징은 무엇인가? 지상재림 때 휴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대로 철창권세 가지고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온다. 공중재림 때 예루살렘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지 않고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지상재림 때 예루살렘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 큰 골짜기가 된다. 공중재림 때 휴거 성도와 신령체의 몸, 영생체의 몸으로 신생육체
육체로 변화된다. 지상재림 때 환난 성도가 부활체의 몸을 입는다. 공중재림 때 신랑 예수님이 어린 양 혼인식 하기 위하여 신부를 데리러 온다. 지상재림 때 심판주 예수님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내려온다. 공중재림 때 죄악된 세상 심판 전이다. 지상재림 때 세상 심판 지구 종결 때이다. 공중재림 때 표적과 경고 없이 휴거 사건이 발생한다. 지상재림 때 일곱인 나팔 대접 재앙 끝이다. 공중재림 때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 휴거교회를 대상으로 한다. 지상재림 때 환난 성도와 땅의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한다. 공중재림 때 휴거 사건 발생이 비밀이다. 지상재림 때 지상재림 사건이 공개적이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지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면 구원받는 은혜 시대이고 교회 시대이다. 거듭나면 구원받는 은혜 시대이며 성령 시대이다.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의 성도들이 기다리는 주님은 지상재림 예수님이 아니고 공중재림 희국으로 데려가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성경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앞에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다는 것을 믿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재림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이것이 성경적 전천년설이고 이것이 성경적 진리이다. 7년 대환란 통과 휴거를 주장하는 역사적 전천년설의 오류는 무엇인가? 인류 구속사 하나님의 종말론 예언 프로그램인 70일의 예언을 모르는 오류이고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향한 프로그램과 이방교회 구원을 향한 프로그램을 구별하여 볼 줄 모르는 오류로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다. 70일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국한된 예언 프로그램인 것을 알아야 성경적 전천년설을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70일의 예언 프로그램 속에는 2000년 교회 시대와 은혜 시대, 성령 시대가 포함된 것이 아니다. 70일의 중 69일에가 성취된 사건은 AD 32년 4월 6일 6월절 십자가 사건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영적 시계는 십자가 사건으로 멈추어버리고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2000년 간격의 기간 2000년 공백 기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으니 이방교회 구원의 시대를 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휴거시키고 휴거의 그날부터 이스라엘을 향하여 멈추어버린 영적 시계는 7년 동안 이스라엘 구원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한다.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의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종말론 프로그램이다. 70일의 출발점은 바사왕 아닥사스다왕 20년 니산월 예루살렘성 중건령이 허락된 날 BC 445년 3월 14일 이날이 70일의 출발점이고 지상재림이 끝날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말세이고 지금은 휴거가 임박한 말세 중 말세 지말 끝자락 시간에 말세의 성도들이 살고 있다. 70일에는 490년이고 70일의 예언이 다 끝나면 이 세상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이 땅 옛지구는 종결되고 새로운 메시아 왕국시대 즉 천년왕국시대가 시작된다. 이것이 천년지구 시대이다. 다니엘 9장 24절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70일의 예언이 끝나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끝이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죄가 없고 사단마귀가 없고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참 평화의 나라이다. 주님 얼굴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시대이다.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도 영생천국, 영원천국이 아니고 천년으로 정해진 제2의 지구, 천년지구 시대이다. 70일의 중 69일에는 성취하시고 왜 마지막 한 일에는 남겨두었는가? 2000년 간극의 시간에 이방인 구원의 수를 만들어 가시며 거룩한 천열매 지성소 어린 양 왕권자 휴거 신부들을 양육하시고 공중 휴거의 길로 시온성 입성의 길로 어린 양 혼인잔치 주인공으로 인도하신다. 70일의 비밀은 모든 종말론의 기초이고 뼈대이다. 요한계시록은 7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1260일 42
42달,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한다. 전 3년 반 1260일은 이스라엘 백성 중 두중인 그룹을 세워서 활동하는 기간이다. 1260일은 예비 처에서 유대인의 보호기간임을 말한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7년 대환란 중 3년 반 42달 적그리스도가 상상을 초월한 잔인함의 극치로 활동하는 기간이다. 전 3년 반 1260일과 후 3년 반 42달을 합치면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기간 즉 야곱의 환란 마지막 한일의 7년 대환란 기간이다. 7년 대환란 기간은 교회 시대가 아니고 성령 시대도 아니고 은혜 시대도 아니고 이방인 구원의 시대도 아니고 휴거의 그날에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머물러 있던 구원의 촛대는 휴거의 시간부터 이스라엘로 옮겨지고 창세 전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시대 7년 대환란 시대가 시작된다. 로마서 11장 11절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부함으로 실족했지만 결코 넘어진 것이 아니고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뤘다는 모순된 표현은 무엇인가? 2000년 동안 이방인 구원을 위하여 유대인들의 눈과 귀를 가려 놓으신 주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다. 이방교회 휴거 사건을 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질투를 통해 7년 대환란을 거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유대인 구원 계획이 70일의 마지막 한일에서 이루어진다. 70일의 영적 암호를 성경을 통하여 70일의 비밀을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에스겔 4장 6절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70일에 490년이고 하나님 섭리의 숫자다. 에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7년 대환란은 야곱의 환란이며 70일의 중 마지막 한일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을 대상으로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야 한다는 이스라엘을 향한 핵심 포인트 말씀이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방교회를 대상으로 7년 대환란을 능히 피하고 신부단장하고 휴거되어 인자앞에 서도록 깨어있으라는 교회를 향한 핵심 포인트 말씀이다. 기독교의 신비로운 부활 사건과 휴거 사건은 신학적 이론이 아니고 신학적 교리가 아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수장절을 통하여 가신다.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시켰고 교회를 성장시켰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의 구원을 완성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령의 열매들을 데리고 하늘 처소로 가는 것이 공중재림 휴거 사건이다. 종말 신학이 기독교회를 흔들고 있지만 많은 목사들이 부활 사건과 휴거 사건을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미련하고 어리석은 목회자가 되어 때를 따라 마지막 때에 신부단장 시키는 휴거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미련한 처녀처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저울에 미달되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멘.